저들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 하루를 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날의 우리의 성전인 이 교회 안에 연약한 우리를 모아 함께 힘써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인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심을 그저 단순한 문장이 아닌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게 저희의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예수님의 고통을 잊고 그간 살아온 저희들의 허물을 동시에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님을 중심에 두기 위해선 가장 가운데 있는 저의 시간, 저의 생각, 저의 입술, 저의 할 일들을 변두리로 밀어두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 새벽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갈 수 있는 회개의 짧은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인 지금 특별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십자가의 고난으로만 주님의 부활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황폐화돼가는 그 땅에 위로와 치유의 힘을 부어주시길 이 새벽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떠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우리의 이웃을 위한 기도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곳에 계신 선교사분들을 위하여 저희의 시간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직접 간접적인 경제적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힘을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끝까지 지켜주셔서 주님의 뜻을 강건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인 지금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어 이곳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따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우리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조지아주에 한 명 가 있고 또 어디죠? 이 피닉스 쪽에 출장, 그리고 또 아침에 한 청년은 오늘 청년분대 했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닐 거야. 그래서 지금 도로 잔답니다. 카톡이 와서 알았어요. 여하튼간에 청년들은 우리 주님 보실 때 새벽 이슬이라고 그러시죠. 사실 우리 생선 중에 가장 그래도 먹음직스러운 데가 가운데 토막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청춘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큰 은혜죠. 우리 이 젊은 세대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열정적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동혁 형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침례받고 이제 집사로 임명이 됩니다. 저렇게 기도 잘할 줄을 몰랐습니다. 찬양도 참 잘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순수하게 잘 세워주시면은 정말 이 세상에 영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청년 세대가 저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또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합심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순수하고도 참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찬양을 올리는 귀한 영혼들을 세우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청년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 이슬 같다 아름다운 참으로 젊은 청년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대가 충만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보라, 에스더, 동혁, 에리, 아형,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이 되어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관이 되어 주셔서 주의 뜻을 헤아리고 진리를 향하여 날마다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젊은 세대 중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때에 미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들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기업들을 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들의 삶을 통해서 풍성히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통로로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저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그리고 한국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옛 문화부 장관이죠.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남기는 이런 족적들을 보면서 참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이어령 씨는 다 아시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말을 남기더라고요. 여러분 잘 지내세요. 여러분 잘 지내세요. 이 얘기를 반복해서 전하는 동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이제 응급실에서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돌아가시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메시지, 어떤 모습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정말 마지막 십자가에서 무엇을 남겼을까? 오늘 글이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에스더 자매가 마지막 30절을 딱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집중을 했었거든요.
다 이루었다. 원어로는 델텔레스타이 이렇게 읽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무슨 아쉬움과 미련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간 나이 몇 살에 숨을 거두셨죠? 그런데 도대체 그 나이에 뭘 남겼길래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뭘 당했어요? 배신당했습니다. 아니, 팔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대제사장에게 모함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억울한 재판정에 변호인 한 명 갖지 못했습니다. 한마디 시원한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재판받고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죽어가면서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오늘 이 내용을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3년 동안 자기 것 하나 가지지 않고 제자들 양육하고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잖아요. 병든 자 보기만 하면 고쳐주려고 애를 썼고 다 고쳤고, 배고픈 사람 다 먹이고, 그렇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이 그 조그만 땅 이스라엘을 넘어서지를 못했거든요. 뭘 이루었습니까? 아니, 재산을 좀 만들어놨습니까? 채광권을 썼습니까? 결혼을 했습니까? 자식이 한 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뭘 이뤘다는 거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게 한 데는 분명히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숨어 있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함축하는 그런 어떤 마지막 엑기스의 단어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레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소개했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 요한. 오늘 이 글의 저자가 누구죠? 다 아시면서 왜 모르는 척하세요?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사실 이 말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곁에서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호기심 때문에 몰려왔던 군중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십자가형을 살펴보려고 나왔던 민초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옷까지 챙겨가려고 끝까지 호시탐탐 노리던 로마 군인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이 내용을 다 다루지만은 요한을 제외한 마태, 누가, 마가 현장에서 이 장면을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살피게 될 텐데, 가상칠언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7마디 말씀, 이거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건데요. 자, 이 가상칠언 중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한 명밖에 못 들었어요. 누구요? 요한이요. 왜? 예수님 가까이 있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거기에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24절, 28절, 36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 하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 나타나는데, 로마 군인들은요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모릅니다. 그냥 멋 모르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똑똑히 기록하잖아요. 우리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갈 때에 철없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제비를 뽑게 될 것이다.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군인들은 그걸 알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여졌다 안 꺾여졌다. 이 모습은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선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낼 때에 뼈를 꺾지 않았던 의미, 그게 있었어요.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 다 뼈를 꺾잖아요. 양을 잡을 때 피를 뿌릴 때마다 보았던 다리를 꺾지 않는 이 모습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꺾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바로 양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화면에 띄우세요. 김기현 목사님, 지금 화면에 띄우세요. 번호를. 자,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28절과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이 모습도 그렇습니다. 빨간색 엘란트라 8VRB039 찾아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면 우리가 아닙니다. 자, 다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28절, 2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장면이죠. 누군가 쓸개를 탄 포도주를 갖다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뭐죠? 마취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거절하시네요. 사실 몽롱한 상태에서 마취되면 고통을 잊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네요. 차라리 우리 예수님이 뭘 요구하세요? 신 포도주, 식초입니다. 그거를 입에 담으셨어요. 정신이 아주 몽롱해 갈 때에 입에 머금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고통이 감해지기 못하는, 고통이 차라리 가중되기를 원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신포도주는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갈증을 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주님의 고난은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해서 당하시기 때문에, 대속의 고통이기 때문에 최고의 그런 고통을 감내해 내십니다. 제값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온갖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고난을 다 담당하시려고 지금 끝까지 그리 하시는 겁니다. 여기 바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아침에 우리 동해 형제 고백하듯이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모퉁이에서는요, 고난과 고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요. 근데 그때마다 피하려고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그 뜻을 헤아려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30절에 보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왔잖아요. 아까 오늘 우리 에스더 자매가 개역 성경을 읽었어요. 자, 우리 개역 개정 30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아까 개역성경에는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 뭐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표준번역 같은 데 보면은 예, 다 떠나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돌아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건 수동적 죽음입니다. 어찌 보면은 좀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내 생명을 더 어찌할 수 없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걸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떠나가셨다. 이 파라디돔이 능동적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스로 기꺼이 자기 생명을 포기했다, 기법했다는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 생명을 위해서, 우리 영생을 위해서 당신 생명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체포될 때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그 어떤 짓을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당장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을 알았더냐? 얼마든지 내 생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을 다 비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생명을 지금 내어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예수님의 순종,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와 원리입니다. 끌려가듯 빼앗기듯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자원하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포기의 정신, 예수님이 마지막의 모습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요, 사실은 이 특세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세가 율법에 매여서 시간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대로 드려지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과 영광스러운 교제, 아름다운 관계가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시간을 드리는 포기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무 느낌, 아무 감각 없이 그냥 내어놓는, 다시 말하면 빼앗기는 정도의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 예물은 사실은 연락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쌓이지 않는 그런 재물. 그런데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온 물질과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작은 정성을 쓰신다, 이 감격, 이 마음을 담아서 드리잖아요. 내가 무엇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지? 이런 예물은요, 정말 복된 예물입니다. 그런 예물은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쓰임받는 그런 예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빼앗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 것을 당신 것이 부족해서 빼앗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 다 이루었다. 이것은요, 나는 온전히 순종했다. 자원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 기쁨으로 나의 생명을 포기하고 다 드릴 수가 있었다. 그 주님의 말씀 아닌가요? 다 이루었다. 이것은요,
신구약 성경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천지 우주 만물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나도 기뻐서 탄성을 토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요한계시록에 지구가 힘이 없는 이 종이가 되어서 둘둘둘둘 말려가지고 그냥 그 불덩이에 던져져서 죄가 되는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주가 끝장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죠?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고개를 딱 떨구면서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이 텔텔레 스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은 가만히 묵상하면 의미가 많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무죄 선언이거든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 다 이루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저 같은 인간이거든요. 도무지 제가 지은 죄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이 엄두도 못 내는 끔찍한 죄야. 이걸요 다 이제는 해결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거죠. 너의 허물과 죄를 다 갚았다.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뭘 갚았다는 건가?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은요, 사실은 지옥에서 내가 당해야 할 그런 고통이거든요. 온갖 수치를 다 갚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죄라는 거는 수치를 동반하잖아요. 부끄러움을 동반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했습니다. 희로라기 하나 그 몸에 걸치지 않았어요. 인간의 조롱이란 조롱 다 받았어요. 뺨을 맞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당할 수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분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갚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완전히 깨끗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깨끗하다. 그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검사하고 이 제물은 완전해, 이 말을 할 때 데텔레스타이 이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요 완전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그런 제물로서 드려졌다 이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서 죄가 없도다 말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마저도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완전히 깨끗한 그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 이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 앞에 설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로부터 받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지상과제, 우리의 사명, 주어진 사명,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이 고난 주간에 어려움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주변의 거짓과 모함과 음모와 위협을 겪으면서 아니 도대체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저 인간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이래서 혼란스러운 분 계세요? 네, 그러더라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구원의 길이 열렸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면서 이 고난주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고난이다, 죽음이다. 이걸 거쳐야 영광의 부활을 누릴 수가 있다. 이 길이 주님이 걸으신 길이다. 내 앞에 있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살아가며 거짓과 모함과 음모와 위협을 겪으며 그 고통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울 때에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그 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죄사함과 영생의 길이 열린 것을 감사하며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십자가의 고난과 육신의 죽음을 감당하는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하도록 다듬어져서 사명을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9장 함께 드립니다. 찬송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 보니 큰 작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만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삼겠네. 아멘. 오늘 성금요일 밤 예배는 성잔주의 만찬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우리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은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깊은 기도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갈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앞에서 감사와 간구로 주여 주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라 민족 선교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내려놓고 우리 구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을 향하여 참으로 기대의 눈길을 보내실 때에 주여 이 백성이 여기 있나이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귀한 뜻을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온 몸을 들여 이 아침에 기도하는 진실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복된 날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입은 귀한 백성들이 주 앞에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운 뜻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더 간절히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입은 귀한 백성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주의 모습이 떠오르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들으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들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더욱 감사 감격 찬양하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영원하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주를 앙망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와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고통을 받는 그곳을 향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선교지를 향하여 주의 뜻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며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